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2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강요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의 주님, 저희들을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경직되어 있는 신앙이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목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가난이나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말게 하시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에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원치 않는 아픔으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의 병든 상처를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윤과 교제가 있게 하시어 영육이 함께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에 헌신하신 김규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프고 애도합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변하며 하늘의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자 소원을 들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각 기관과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국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러한 성당들 또 교회들을 유명하다는 데는 사실 거의 다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와 성당 하나 꼽으라면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1882년에 착공해서 지금 14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한 3년 뒤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 내부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사진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거 사람이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배당의 그 황홀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공되면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 기대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유럽을 다니다 보면 많은 성당과 교회들을 만나는데 고딕식으로 또 아치형으로 된 첨탑을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은 뾰족한 첨탑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아마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들은 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 그저 동네에 흔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적 열심, 그걸 한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오기스트 로댕,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조각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대성당이라는 작품인데 저 왼쪽에 있는 저것이 바로 대성당입니다. 사람 손을 갖고 대성당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은 고딕식 건축물의 위상을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내민 손을 하나로 모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손은 둘 다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성당이다. 교회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교회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화려한 것도 있고 또 드러낼 만한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쫓아서 갈 수 있으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또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일관되게 전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대중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전한 말씀의 주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상황이 다가오셨을 때조차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제자들을 이따금 40일 가운데서 만나시는 동안 그들에게 하신 주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식민 통치를 받아서 그 경험을 했지만 남의 나라의 식민지 된다는 것은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착취와 그런 고통의 세월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신음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더더군다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는 현실을 좀 타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좀 말씀과 행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 성경을 들기보다는 핸드폰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죠. 세상 일 가운데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정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잘 풀어내어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또 정의롭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느 시절 우리가 한번 그러한 기쁨을 맛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따라서 정치 문제는 우리에게 발등에 불입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풍요롭다, 넘친다, 이제 잘 산다. 그런 말 듣기보다는 내년엔 또 힘들어진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어려워질 것이다. 그 외에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부 문제, 사업, 건강,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목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문제 등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라고 속된 것이 없는 것이죠. 현실 문제라고 해서 신앙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서 전혀 다른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힘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국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관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 인생의 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설당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의 마지막은 허무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지막이 후회하는 그런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천국은 흔히 죽어서 들어가는 곳,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범세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독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협소한 민족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도, 국경의 차이도, 계층 간의 차이도, 남녀 성별의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서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피부 색깔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진 사람 못난 사람의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할 것 없는 온갖 오묘하고 신기한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그 오묘한 소리로 우렁차게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11절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부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제 점점점,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도 우리 장로님이 저를 받아서 저를 기도하심으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지금 6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조금씩 희미하게 알 것 같고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을 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선해질까? 언제나 사람들이 더 좋아질까? 언제나 더 높은 차원의 교육을 받았으니 더 나은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그 받은 것만큼 더 악해지는 겁니다. 잘 사니까 잘 산 것만큼 더 악해지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마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과학의 발달도, 어떤 사상의 발전도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생이 얼마나 더덥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봐도 인생 참 허무하다. 우리가 몇 번씩이라도 하루에도 그렇게 되뇌이지 않습니까? 덧없는 인생의 종말은 허무입니다.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있으시죠? 그 기억이 여러분을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황홀했던 허니문 있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순간 과연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넘치던 20대 30대 젊음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바치고 나의 젊음을 송두리째 쏟아서 뭔가 손에 넣고 싶어했던 어떤 목적을 달성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사업에서 나름대로 완성을 이루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직위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해보니, 그것을 한번 올라가 보니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기대를 거시진 아시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소망,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반이요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한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총신대 신약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쓰시면 그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이분이 또 교회도 담임하셨습니다. 충영교회라고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니시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니까 너무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청와대 가서 예배드리자 해서 청와대를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권력 누릴 수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 다 박사를 했고 또 학교에서 가르친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면 뭡니까? 은퇴하면 대부분 내가 이제 얼마큼 살아야 되는가, 얼마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가 막히죠. 신학대학 교수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했던 분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좀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환상 가운데 8일 동안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신학자가 이런 책 쓰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자가 또 대교를 담임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은 그냥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 또 그런데 이 책에는 누가 천국에 갔는지 누가 지옥에 갔는지 그 이름을 거기에 자기가 본 이름들을 상세하게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담임한 충영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있기도 하지만 지옥에 있는 중직자들도 봤다는 것이죠. 이름을 썼습니다. 합동 측의 총회장 몇 사람들이 거기에 또 지옥에 가 있는 거 보고 그 사람 이름도 썼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이건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솔직하게 썼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어느 신문 기자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보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대충 사는데 신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서 힘든 환경의 인도 캘커타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사로 산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었더니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았던 선교자들, 선교사님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은퇴했고 편안히 지내도 될 자리를 버리고 고생하면서 오늘도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책에 보면 12단계 천국의 단계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분들을 그렇게 세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살면서 받은 이 모든 영광과 삶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인도 캘카타 그 빈민촌에 가서 지금도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구하고 쓰임받음을 무엇보다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했고,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하셨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영향을 받고 세상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덧없는 인생을 지난 다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서 부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으며 세워지는 저희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0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감격스럽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봉헌하오니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또 극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해서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귀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드려진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 계셔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훈, 유수경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오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우리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서지구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군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안양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경기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김규자 원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안양 장례식장입니다. 찬양 예배 후에 3시 20분에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